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이제 후반부입니다. 21에서 28절로 사죄와 회복. 자, 사죄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종이라 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자지요. 예,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적 이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얻게 된 바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였는데, 그만큼이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게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아, 그리고 23절에서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후반부에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왔다 갔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혈기적인 모습이 보이든지 변화된 모습이 보이든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확실한 부분을 분명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바로 인간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믿음 굳게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또한 의지인 것입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말은요, 곧 버림받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앞서 9에서 20절, 이사야 44장 9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는 바로 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그런 강한 의지의 말씀이지요. 22절에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또한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은 심령을 어두움, 불안, 슬픔,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들은 우리를 더욱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도말, 곧 사죄함은 구름과 안개가 그렇게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듯이 심령의 맑음과 밝음, 또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의당 드려야 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였고, 항상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을 오히려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의지의 확신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구속. 자,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구원하시는 것, 샀다라는 것.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 노예를 말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한다면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을 죄인이며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소유된 어떤 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은 믿는 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속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민족이고요. 앞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모든 자들까지도 전부 다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접한 자들만이,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이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를 물려주겠다라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를 물려주겠다라는 유산을 남겼지만, 유산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포기한다면, 그 재산을 포기한다나 포기각서를 쓴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부자의 아버지의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자손이란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주님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주님은 다 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와 그리고 구속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기독교의 구원 원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럽혀진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미 벌써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천국가는 표를 다 어느 누구든지 다 가졌어요. 가졌는데 포기해버린단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짓을 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미 우리의 죄값은 2000년 전에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의 이 죄사함의 가치와 효력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이 가치와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야 될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지요. 갖은 유혹들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대화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서 온전히 본인을 지켜낼 수 있겠으며 또 많은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언제나 코란배우 아버지 앞에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풋대 삼아 코란배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들은 어때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는 어때요? 항상 찬송하며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은총을 찬송하며 이 하루도 정말 우울하다 하여서, 힘들고 괴롭다 하여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힘껏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를 물리친 히스기야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이런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더 나는 너를 구속하였으며 모태에서부터 지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며 세상 모든 만물도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에 유혹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때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예. 표징들, 이 징표들, 세상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징표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과 세상 지혜들을 하나님보다 그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을 세워주셨으며 그렇게 사자들의 계획들, 곧 이 목사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며, 우리 26절의 말씀이죠. 사자들의 계획, 곧 이 목회 계획들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성장되어져 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수많은 이 생명들이 이 진목교회로, 우리 교회로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천국잔치의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고레스, 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전이 그렇게 중건될 것이고 성전의 기초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나타날 바로 바사왕 고레스, 아직 현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으며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이때만 하더라도 고레스라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이 이사야 예언서가 기록되는 상황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대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고레스는 어때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28절에 그리고 45장 1절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이 민족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이고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복음의 역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아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힘과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든든한 백,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세의 능력 없이 보이는 양치던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말주변이 없다고 변명이나 해대는 그런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껏 생명 살린 역사를 이루가셨고 그 초석을 다진 것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듯 불가능이란 없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자 우리 오늘 한번 살아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신뢰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일도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다. 아버지여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